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날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날을 지낼 때에 그 뜻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을 인하여 어떻게 누려지는지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나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 너희들의 재량껏 살아도 된다. 너희 뜻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과 진배가 없어요? 율법대로의 삶과 진배가 없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본류가 무엇임을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본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평등한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의하여 이웃 사랑이 실천된다라는 것이었죠. 이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점을 항상 하나님께 머물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무엇도 이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을 인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 그에 준하는 이야기가 계속 열거되고 있어요. 특별히 18절을 보세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말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말로만. 여기서 말은 무엇을 배제한 말이죠? 행동을 배제한 말이죠. 그런데 행동만 배제한 게 아니에요. 무엇도 배제한 거예요? 마음도 배제한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진실함은 무엇을 나타내죠? 사랑이라는 것이 입으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또한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충만함이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그 충만이 우리의 입술과 더불어 우리의 손과 발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치는 무엇과 진배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셨던 그 메시지와 진배 없어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을 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구약시대의 살인이라는 것은 그 본류가 희석되어졌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희석되어졌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되겠지 라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항상 이 무릎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더러는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만족을 누렸어요. 나는 의롭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미워하는 자는 이라는 말이 붙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본 뜻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 말로써 상대방을 상처 주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즉 말과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내면이 상하는 것도 살인과 진배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나도 예외가 아니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말로 상처 줄 때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 상처를 준 적이 있는데, 내가 그들의 생명을 취한 적은 없지만 나의 입술의 말로 그들을 그와 같이 대한 적은 많은데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에 관한 해석이 미워하는 자마다 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율법,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던 그 율법의 진의를 드러낸 예수님의 그 해석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다시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이 말에서 행함과 진실함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무엇과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더불어 행동, 손과 발, 우리의 태도, 삶의 자세, 모습 다 포함되는 것이고 한술 더 떠서 뭐예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이미 말씀이 그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범법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입술로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행동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마음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말과 태도와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 진실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늘 뿜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늘 뿜어져 나올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말씀으로 올가매려 하는 것일까요? 바른 말, 옳은 말을 통해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우리를 드러냄으로써 이 말씀에 우리를 묶기 위함이겠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2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무엇이 방증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그와 같은 수준으로 말씀을 지키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도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씀은 초지일관 그 내용을 그대로 끌고 가요. 23절, 24절을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의 표면적인 이야기만 살펴보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사람으로, 범법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 말씀의 진의일까요? 이것이 본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말씀을 그대로만 풀게 되어지면, 이 수준으로만 풀게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행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복음의 관점으로 푼다라는 것과 율법의 관점으로 푼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사는 삶으로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선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극복해내야 한다라는 과제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이 바로 실패자고 범법자고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예수 복음이, 예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 말씀에 준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열렬히 복음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지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없으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복음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들이 우리의 죄에 더 이상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구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소망하고 더욱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삶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복음으로 풀려져야 제대로 풀려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미 이 거룩의 상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이 말씀에 준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한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께 여겨진다라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할 때에 그냥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거룩을 쟁취하여 그 거룩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 만큼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시고 예수 십자가 담당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이 더욱 찬양해야 돼요. 말로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세상에 알려야 돼요.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서로 사랑한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 비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서로 다투며 욕심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말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혀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하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주장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우리 안에서 망각되어지거나 오해되거나 착각되어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죄에 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셔서 나의 나됨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성도다움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